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 사역을 하는데 마리아는 은혜 받느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 은혜 받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손님 대접하려고 분주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제발 좀 우리 동생도 나하고 같이 좀 봉사 좀 하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바삐 보내려고 하지 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면서 마리아를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다,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칭찬을 할 만큼 마리아는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이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마리아로서는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정말 얼마나 자기가 한 일이 참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제자 중에 사람들이 마리아 한 것을 어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허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신났고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찌끄린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 중 몇 사람은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 비싼 돈을 예수님의 발은 물로 씻으면 되고 예수님의 머리는 물로 씻으면 될 텐데 왜 그 엄청난 돈을 허비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발을 털을 넣어 닦아준다고 향료를 닦아준다고 해서 예수님의 발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생각에 그거 아까운 거 그거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곤란한 사람들은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예수님 발 닦아주다니요. 여러분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300데나리온 하면은 최소로 여기 있던 3천만 원은 됩니다. 일당에 10만 원을 치더라도 여러분 한 장정이 1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제자들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를 부으면 예수님의 발이 금발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 300데나를 3천만 원이면 식량 싸다가 없는 사람들 줘서 나눠 먹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맞다고 안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잘못되느냐? 여러분 신앙인들은 현실적이어야 해요. 상식적이어야 해요. 물론 가장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빼놓으면 안 되냐? 신앙을 빼놓으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신앙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를 봐요. 교회들이 왜 자꾸 싸우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왜 자꾸 싸우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해요. 목사님, 어느 교회 도와주자고 목사가 말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자립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은, 목사님 맞아요, 우리 교회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다른 교회에 우리가 손길을 내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반대파들이 나와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러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아무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논리도 그냥 현실로 그걸로만 고집부리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는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빠져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사들 돕고 어렵지만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니 목사님 제발 선교 좀 그만하고 돈 좀 모아서 좀 더 좀 올라갑시다. 비도 새는데 모기도 많은데 습한데 정말 이 지하가 지겹습니다. 좀 올라갑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나도 그래요. 매일 출근하는 나는 모기하고 맨날 싸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 하면서 목사님들이 왔다가 모기가 이래 많이 와요. 뭐 뒤집어 쓰고 뭐 막 이렇게 잡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은 모기하고 친해져서 괜찮대. 네. 물론 농담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이 정도면은 당장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가 모기한테 띠끼면서 이곳에 있고 싶겠어요? 누가 침침하고 수분이 많고 습이 많은데 누가 여기서 계속 있고 싶겠어요?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할 것 다 하고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모기에게 뜯기고 우리가 이런 습해서 냄새나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현실주의 사람은 반대합니다.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책망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욕합니까?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제자 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교회 평신도들 교회 힘들게 안 해요. 교회 평신도들 교회 조용히 해요. 다 누가 그럽니까? 중직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고 바가지 걷고 뒷소리하고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거 하나 또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향유 옥합 3천만 원 넘는 이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발라주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머리에다 바르고 발에다 발라주려면 이렇게 조금씩 따라주면서 발라드릴 거예요. 아마 낭비할까. 근데 향유 옥합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깨뜨렸다 그래요. 깨뜨렸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옥합 3천만 원짜리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3천만 원이 한 개도 안 아까워 완전히 깨뜨려서
완전히 다 부어버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뭘 할 때 요것 전 주고 저것 전 주고 요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해서 발라주고 남으면 또 도로 가져가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내 거 아니야. 3천만 원에 300억이라도 이거는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지려고 내가 결단한 거야. 완전히 깔끔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자들이, 아니 조금 더 나가면 이 제자들이 누군가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질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먼저 그 제자들이 말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하여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을 허비하느냐,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되는 게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가룟 유다의 의도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게 왜 주느냐? 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도요, 그렇게 헌신한 마리아에게 상처 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냐냐? 그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무 고마워서 고마움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엄청난 돈을 연보통에 갖다 열 거지, 그래야 내가 연보통에서 훔쳐 자기 걸 만들 텐데 라고 하는데 늘 신경이 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 돈 어떻게 쓰느냐 자기는 안 하면서, 그 돈 어떻게 쓰느냐 중시해보고, 조금이라도 꼬돌이 잡힐 일하면 그거 들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는 얘기 들었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롭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도 못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의로움은, 어떤 사람은 칭찬하여 박수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못마땅해서 짜증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의 관점이 지극히 현실주의거나 아니면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빠져 있어서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없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한 거 했잖아요. 여러분은 꿈도 못 꾼 거 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거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인의 마음에 평안이 왔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역시 잘했어. 내가 한 게 틀리지 않았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 좋은 일, 정말 수고한 일, 땀 흘린 일 해놓고 억울함 당할 때 많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남이 좋은 거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해요. 사람은요,
남이 잘한 거 절대 박수 잘 안 쳐주다. 저는요,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잘한 거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엄지척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 인색해졌어요. 목사님 잘했어요. 목사님 화이팅. 목사님 은혜 받아서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돼요? 다 속불 먹은 것처럼 입 다 붙어가지고 뭘 그렇게 은혜 받았단 말이 어려운지, 뭐 그렇게 아멘이 어려운지 목사들은 아멘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 뿔이 붙어서 입이 떨어 앉는 것처럼 은혜 받았는지 못마땅한 건지 어쩌는지 듣고 깨달은 건지 목사들은요 그거 보고 분위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 안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할 힘이 안 나요. 저한테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에는 똑같은 자세가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겠어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요새는 교회들마다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옳은 일을 했는지를, 왜 좋은 일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 부은 것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장사를 미리 한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어느 제자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면 장례를 생각한 제자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눈이 그냥 어두워가지고 그냥 음집 잡고 그냥 그 집 잡고 어쨌든 긁어내리지 못해서 눈이 그냥 벌게 있었을 뿐이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장례까지도 생각하여 자기에게 있던 전부의 재산 같은 향유옥합을 갖다가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은 후에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머리에 꼭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마리아는요, 지난번에 부활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향유 부어서 시체의 장례에 치러드리려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달아갔던 여인들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렸음을 미리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여러분, 옳은 일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마리아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했지만 누가 하나 칭찬은커녕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야단하고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의 전부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위로의 주님이라고, 주님의 위로라고 제목을 다른 거예요. 살다 보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목사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갔다가 다 실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장모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줄 알고 가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가세요. 거기에서 뭐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거기 가서 뭘 기대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믿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첫 부분에도 보면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마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리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주를 바라보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여러분한테 괜찮아 이러려고 내가 여러분한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애 딸아 힘들었지. 사랑하는 애 딸아 지난주에 얼마나 외로웠냐. 내가 너를 안식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 주리라. 주님밖에는 없다니까요. 아무리 목사도 여러분에게 실망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이 한 일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위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위로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정말 힘이 났을 거예요. 정말 제자들의 질책에, 제자들의 책망에 내가 정말 잘못했는가, 내가 선택 잘못했는가, 나는 단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내게는 전부를 갖다 주님께 부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괴로움당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했다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했다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저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떠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그걸 봤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여인이 보니까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을 한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인정함은 그의 온 힘을 보완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뭐가 힘을 다한 겁니까? 뭐가 정성을 다한 겁니까? 뭐가 뜻을 다한 겁니까? 아무것도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뜨린 마리아의 모습이 전부가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직접받아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박수 쳐줬어. 마리아 멋져요. 마리아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1년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누구에게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해봅니까? 혹시 1년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존경스럽다고 말해본 적 있으신 분? 없을 거예요. 왜? 누구를 존경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신 분인데 조기 은퇴를 했어요.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미국 LA에서 엘바인이라고 하는 엘바인 한인교회를 했는데 조기 은퇴를 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 군산에 오셨는데 제가 6월 5일 날에 이제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이분은 은퇴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사역하셔도 되는데 사모가 하는 말이 내가 목회하느라고 부모님을 지금껏 한 번도 돌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은퇴했으니까 남은 생애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나는 사역을 할 겁니다 라고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거를 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영상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인의
그 은퇴 예배를 보면서 그걸 듣고 내가 너무 마음에 뭉클했어요.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다. 은퇴하고 나면은 자기의 삶도 좀 살고 싶었을 텐데 사모도 목회하고 같이 목사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을 테지만 사모가 이제라도 나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녀의 효성을 좀 하고 싶다고 부모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조기 은퇴하신 것도 존경스러운데 은퇴하시고 부모님 효성하기 위해서 부모님 있는 곳으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모는 정말 자기의 말년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받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오히려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사모의 선택에 목사님은 감명해서 사모 따라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목사님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원래 2004년도에 미국 가서 만나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한국으로 한 달 반 전에 오셔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바른 선택하고 바른 행동을 했을 때 박수 쳐줄 때, 인정해줄 때, 잘했다고 찬사를 보내줄 때 행복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은 칭찬이 싫습니까? 여러분 찬사가 싫습니까? 여러분 박수가 싫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면 남에게 먼저 박수 쳐줄 줄 아세요. 너무 인색해졌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색해졌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크게 영향은 못 끼치더라도 연관은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주인공이 돼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만 위로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실 분이라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있어요. 이사야 6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랬어요. 물론 보응도 그 앞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을 갖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의 22장 1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바라보며 나와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현실주의에 빠지지 말고,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삶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상식도 현실도 논리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람을 의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는 뜨거운 것 같고, 사람 앞에는 경건한 것 같고, 사람 앞에는 거룩한 것 같았는데, 진작 사람들 없는 데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 어려운 정말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며 주의 위로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는 경건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열정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 주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긍휼을 받아보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가지시고 나를 행만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함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여, 믿으며 주여,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못난 우리들의 잘못된 거짓되고 미선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위로함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못난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옳은 일 바른 일 한 자들을 향하여 박수 쳐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될지언정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했는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성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 생활하며 사회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다시 하나 말씀 더 드리겠는데 오늘 점심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점심 할 사람이 없었고 또 점심 잡술 사람들이 별로 몇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목사님 오후에 어디를 가고 또 윤권사님도 아프고 우리 여러 아픈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 점심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안 하고 대신에 오전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사람도 오늘 또 뭐 결혼집 있어서 가야 되고 윤권사님도 못 나오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아침 식사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일찍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식사할 분도 몇 명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점심 식사 안 하고 이대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 또 오후에 봉사 활동도 오늘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부르고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죄 모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잔인한 십자가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위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저 동력의 백성들과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들의 삶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